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감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 4장에서부터 이어온 욥과 세 친구의 오랜 변론이 그들의 어떤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26장과 27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욥에게 일관적으로 이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당신의 죄가 더 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봐주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또 말을 안 듣자 이제 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당신은 악인이다. 악인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펴게 되면서 욥을 위로가 아닌 공격을 하게 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해 보기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돌려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욥과 세 친구의 공격과 방어가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27장까지입니다. 25장에 보면 빌닷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된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26장과 내일 진행될 2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빌닷의 어떤 충고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욥 자신의 식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것들은 앞에서 5절부터 13절에 결구한 이런 것들은 지극히 아주 작은 하나의 단편들 뿐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힘없는 자 그리고 기력 없는 팔 이런 것들은 모두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모습에 빠져 있는 욥 자신과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뭘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도와주는가?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죠.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뭘 도와주었느냐, 뭘 어떻게 구원하여 주었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비꼬는 표현입니다. 또한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의 그 단편적이고 편협한 그런 지식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당신들의 그 좁고 그리고 아주 편협한 어떤 그 경험이 아닌 단지 주워들은 그런 이론에서 나온 그러한 지식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한다고 할 때는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경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우러져서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어떤 정보를 주고 거기에 따른 충고를 줘야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혹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것을 고쳐야 돼라고 충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나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당신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충고할 때는 깊이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데 이게 맞은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내용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욥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욥을 향하여 당신은 악인이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것은 욥을 더 훨씬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도 당시 근동에서 현자라고 알려진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쉽게 비유하면 그래도 좀 교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이 어쩌면 이제 화가 나 있는, 더 이상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얘기하는 말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나를 향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말들만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냉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무 근거도 없는 허탄한 말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의 이야기는, 당신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근거도 없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어서 그것을 빗대어 얘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당신들 쉽게 표현하면 뭐 그 사람들이 저긴 안 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당신들 정말 기도는 해보고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반문을 얻을 정도로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욥 자신이 새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는 일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의 영들도 물밑에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음부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음부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은 지금 이 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후 세계까지도 천국과 지옥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새 친구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만을 열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활동이 지금 이 땅에만 있는 것을 국한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 즉 천국과 지옥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 지식이 당신들의 지식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3절까지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지식이 빌닷보다 뛰어남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욥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도대체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당시 근동에서는 이 하늘 기둥이라는 표현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기둥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하고 높고 한 어떤 산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꾸짖은즉, 하나님께서 꾸짖으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떨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우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만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동사 라하브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로서 거만하다,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총 6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9장 13절에서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폭풍우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거만한 그 바다 괴물, 즉 그 어떤 그 사탄의 상징인 바다 괴물, 혹은 당시에 그 애굽 뭐 이런 거만한 애굽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늘 기둥 같은 놀라운 존재들, 혹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이런 것들도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서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뱀, 옛뱀, 뭐 사탄, 마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다 주장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여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권능은 내가 이렇게 쭉 열거했지만 당신들보다 훨씬 놀라운 영적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유대하 되심에 대해서 열거를 했지만 이것은 극히 단편적인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큰 우레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세미한 소리째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 당신들은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어떤 경험되지 못한 이론상으로 그런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나를 그렇게 몰아치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라고 오늘 26장에서 욥은 강하게 새 친구들을 향해서 비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그 물질적으로 당장 급할지라도 그 물질을 전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쑥 가서 너 이거 필요하지, 이 돈 필요하지 쑥 내미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은 돈이 없고 병이 들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면서 막 자신의 어떤 주장만을 내세워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혼자 쫓아가서 강하게 비평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권면하라 이렇게 하는 등 많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권면하고 충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멋있게 그리고 잘 충고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그러면 그걸 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다른 성도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것을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남을 권면하고 충고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받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것은 더욱더 욥을 힘들게 하고 또한 저주하고 악담하면서 욥을 정말 절망 가운데 빠뜨린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로 진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권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